이 실체와 진실을 안다면 정광훈에게 어떻게 속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시사 직격 TV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 여러분과 저를 속여온 겁니다. 저도 속았어요. 저보고 말이 왜 달라졌냐고 그러는데 말이 달라진 게 아니라 속인 사기꾼이 문제인 거죠. 교회 측이 받는 보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토, 즉 교회가 옮겨갈 부지까지 받는데 이 새로운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2020년 기준 150억 원에 달합니다. 총 650억 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금액이죠. 여러분, 땅값을 150억을 따로 받는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놓고 저보고 말이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땅값 150억은 따로 받는 거예요. 지금 땅값의 2배를 더 보상받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개발 조합이 교회 측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1, 2, 3심 모두 승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어떻게 조합에게서 이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돈을 어떻게 뜯어냈는지를 우리가 보고 정말 어떻게 정광훈이 추종자와 여러분들과 저를 속여왔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교회 측은 85억 원이라는 감정평가액이 턱없이 적은 액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토부지 역시 역세권입니다. 더욱이 이 정광훈이 우리를 속여왔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땅값이 별도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았으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부지가 여기 보면 2323제곱미터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도 기존 부지보다 더 넓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429제곱미터인데 대로변에 있어요. 전철역이 여기 있답니다. 전철역 바로 옆에 대로변에 현재 부지는 2323밖에 안 되는데 대로변에 2429제곱미터를 보상을 하는 거예요. 땅이요. 2323이면요. 3.3으로 나누니까 704평입니다. 근데 이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 이 현재 704평 사랑제일교회 이 땅이요. 2323제곱미터인데 이것을 더 넓은 면적 2429제곱미터 더 넓고 대로변이고 역세권이라서 이 땅값에 비해서 보상받는 땅값이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땅값을 이렇게 별도로 다 보상받고 낡은 건물값이 358억을 달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358억을 주겠습니까? 그 가건물 갖고 다 낡아서 그 건물값을 칠 수도 없는 그 건물을 358억을 달라? 그건 양심이 없는 얘기죠. 입장 바꿔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사랑제일교회가 그런 건물에 대해서 358억을 주겠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요, 상대방에게. 지금 이면도로 안쪽에 있는데 대토를 받게 되면 보셨죠? 대로변으로 위치하는데 우리가 대로변과 이면도로를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에 보면은 땅값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이익이 훨씬 커지는군요. 이익이 훨씬 커지는 거죠. 땅값만 해도 이익이 훨씬 커지는데 땅값은 2배로 따로 받고 150억에 해당하는 전철역 대로변으로 지금은 이면도로인데 교회가 요구한 손실보상비 563억 원은 타당한 것일까? 세부 내역을 보면 신축 공사비로 35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건물 다 쓰러져 가는 건물값을 358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20년 탔는 자동차를 새 차값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부르는 게 양심이 있는 겁니까? 보상값을?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죠. 지상 7층, 지하 4층짜리 연면적 12,000제곱미터 정도의 교회를 짓겠다는 것.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981만 원 수준입니다. 358억인데요. 지금 현재 면적의 합법적인 면적, 사랑제일교회가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면적의 6배에 해당하는 건축비를 달라고 한답니다. 그것도 건축비 자재를 최고급으로 써가지고, 최고급으로 써서 평균적으로 건축비를 보상해주는 가격에 비해서도 터무니없는 가격. 교회가 양심이 있다면요, 우리 건물료 너무 노후되고 이거 건물값 없어요, 그냥 땅값만 2배로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양심 있는 소리 아닙니까? 적정한 금액일까? 서울시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들의 보상 실태를 조사했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사실 집도 화장실 하나에 3억 4억 들여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면 종교시설의 경우 표준건축비 어느 정도면 된다, 이런 기준들 다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물가정보나 이런 데 보면 다 있는데 그거에 준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3, 4억짜리 화장실 하나 최고급의 시설로 자기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지면 상상도 못하는 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것도 교회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회에 준하는 정도로 지어주면 되는 거지, 완전 최첨단의 최고급 교회로 지어줘야 되는 건 아니죠. 기존에 있는 건물의 건물값이 얼마입니까? 거의 뭐 지어줄 필요도 없는 거죠. 건물값을 쳐줄 수는 없죠. 이거는 너무 낡은 건물이잖아요. 이 완전 최첨단의 최고급 교회로 지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사랑제일교회의 건물은 증개축 뒤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절반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불법 행위죠.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몇 배나 해달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은 처벌되고 철거돼야 되는 거죠. 건물 가격에 대한 보상을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새로 지을 교회의 면적은 기존 교회의 합법적 면적에 비하면 6배, 무허가 면적까지 포함해도 3배 가까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절반이 넘고요. 사랑제일교회. 이것도 불법 행위고요. 법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 무허가 건물하고 허가 건물하고 합했는 거에 3배에 해당하는 건물을 이렇게 초호화판으로 지어달라. 누구 돈으로? 그 동네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 한 채로 평생 건건히 살아오신 분들 그분 주머니 털어서, 집 없는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교회가 이렇게 초호화 건물을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교회가 양심이 있는 소리입니까? 무허가 면적까지 포함해도 3배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철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에 의하면 철거할 건데 뭐하러 준공하세요? 무허가 건물을 구청이 그렇게 무허가로 지으라고 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어이가 없죠. 구청이 불법을 하라고 말했대요. 이게 말입니까? 그냥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좀 쓰다가 바로 이행강제금 조금 내다가 그냥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 구청장이 이행강제금 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절반 건축 사랑제일교회 건축물의 절반이 왜 무허가 건물이냐 하니까 구청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전 구청장이 무허가 건축을 용인했다는 교회의 주장에 대해 구청에 문의를 했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까지 보상받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무허가 건물을 보상해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도시 같은 거 할 때도 새로 불법으로 확 지어놓으면 보상해줘, 그래서 받아가면 다 투기로 걸리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법치국가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허가를 받고 다 준공이 되면 등기부에 등재를. 자, 무허가 건물도 몇 배나 지금 다 쓰러져가는 무허가 건물도 완전히 최첨단 건물로 최고급 재료로 짓는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그래서 358억을 보상하라. 이것은요, 상대방의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무허가 건물은 내 마음대로 세금도 안 짓고 내요. 세금도 안 내고 등기도 안 냈다는 얘기잖아. 거기까지 세금도 안 내고 무허가로 짓는 건물까지 보상을 몇 배나 해야 돼. 사실 가보시면요, 그 건물값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건물값을 358억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양심이 없는 겁니다. 보장을 해줘야 돼요. 보상비 세부 내역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회 손실 비용, 즉 교인 감소 및 재정 손실, 감정 노동에 대해 110억 원을 보상하라는 것. 자, 헌금이 감소하는 것을 110억을 보상해달라. 헌금이라는 게 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지, 동네 주민들이 헌금 감소액을 배상해달라? 교회가 영업장입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그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주머니에서 강제로 뺐습니까? 헌금 감소분을? 헌금이 감소할지도 모르겠지만 헌금이 감소하든 늘든 그는 교회 다니는 신도들의 영역인 거죠. 500억 원의 최종 합의서에도 각종 기회 손실 비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대로 하면요, 재정이 1,000억도 더 생겨요. 이거 완전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헌금 감소분 100억, 건물 다 무너지는 거 거기에 대해서 358억, 그러니까 458억.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내가 봐주면서 이게 했는데도 봐주면서 하는 겁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우리 교회를 뭐라고? 정강훈 말이야 뭐 욕심이 많아서 뭐 한다 이따위 소리 하는 놈들은 내 용서 안 합니다. 만물보다 가장 먼저 계셨다. 교회를 이전하는 동안 발생하는 헌금 등의 손실을 보존하라는 주장, 적절한 것일까? 처음에 분쟁 났을 때 교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기회 손실 비용이 몇 억이 나왔더라고요. 교회는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 손실 비용이 없거든요. 추가할 수 없어요. 왜냐면 교회는 세금을 안 내 비영리잖아요. 네. 그렇죠. 세금도 안 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영업 보상이라든지 그런 거. 영업 보상을 하라? 정강훈이 교회나 신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들이 없지요. 이중 종교시설을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이전의 경우 대토에 더해 평균적으로 전체 감정평가액의 212%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감정평가액의 212% 정도 보상받고 나가는데요. 사랑제일교회는 588%를 보상받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땅 따로 보상받는 것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 다 알고 그렇게 용역도 아니죠. 법원의 법 집행을 그렇게 방해했다면 여러분들 양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200% 보상받아 나가는데 600% 받아야 되겠다는 그 정광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게 야간에 사람들 폭행하고 행패 부리고 대법원 판결도 안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대토의 추가로 간평액의 588%에 해당하는 보상비에 합의했으니 극히 이례적이다.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이걸 받기 위해서 신도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돈을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죽음의 파도 출렁. 이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이렇게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우리는 목숨 걸고 용역과 싸우자? 이게 교회입니까? 사이비 집단이지. 다른 사람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땅값도 2배로 더 배상받는 거, 역세권의 대로변에 더 넓은 땅을 받는 것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이 다 낡아 빠진 건축물, 가건물 같은 이 건축물 값 358억이나 요구하는 그것도 절반이 무허가인데 그것을 요구하는 그것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헌금 여러분들 덜 할까봐 100억. 야, 100억이 애 이름입니까? 그런 것까지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집단입니까? 거려도 용역들이 말이여 용역이 물러갔도다.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용역을 향해 명령하여라. 용역은 물러가라. 용역이 물러갔도다. 합의안이 통과된 이후 정광훈 목사와 교인들이 찬송가를 개사해 부른 노래입니다. 서글프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정상적인 집단입니까?
이 사회에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동네 주민들 돈 뜯어내기 위해서 추종자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말이 달라졌다고요? 그 당시에 용역 같은 분들이 다 속았다고 그래요. 속은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 겁니까? 이런 짓 하는 줄 알았으면요,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들 얘기했을 거예요. 법원 집행관과 노무자들을 용역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물리쳤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명도 집행이 시도된 것만 6차례. 500억이라는 거는 진짜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돈을 1억을 벌려면 얼마나 내 다 없는 사고는요. 우리가 60대 시작한 게 80이 넘었어 지금. 어린이 조합원이세요? 하나씩은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우리나라 법치국가가 사라졌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 할머니들 60에서 80 이렇게 된 할머니들 주머니를 이렇게 650억 뜯어내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짓입니까? 법으로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법으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법을 지킨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덕을 보고 이 불합리하지. 그러니까 지금 무법천지야 이게. 1심, 2심, 3심 다 이겼는데 이걸 해결 못하니까 이거 어디 가서 해결해요. 정강훈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놈이다. 자, 그걸 이제 알았어? 헌법 위에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동네 주민들한테 땅값도 2배 더 뜯어내고 다 쓰러져가는 건축비도 없는 것을 358억 뜯어내고 내 혹시 헌금 덜 들어올까봐 100억 뜯어내는 게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기 위해서 정강훈한테 가스라이팅 돼서 공무 집행하는 사람 두들겨 패고 화염병 던지고 한 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그 동네 주민들 그 피 묻은 돈 1,000원, 2,000원 피 묻은 돈을 358억, 100억씩 500억, 650억 뜯어내는 게 집 없는 서민들 돈 뜯어내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까? 이게 정당합니까? 다 무너져가는 건축비도 없는 건물을 그걸 358억이라고요?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무엇을 이겼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십니까? 주께 영광 돌린다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전형적인 사이비 집단입니다. 줄지어 이동하는 사람들을 따라 교회로 650억 뜯어냈다고 10만원씩 축하 행사하면서 10만원씩 준답니다. 여러분들이 그 10만원 받은 게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평생 힘든 그 돈이에요. 부당하게 뜯은 돈. 했습니다. 입구를 지키고 선 교인들이 환영 인사와 함께 무언가를 나눠줍니다. 목걸이형 명찰입니다. 잠시 후 교인들의 환호 속에 정광훈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주먹 쥐시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돈 뜯어냈다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럽니다. 이게 부당하게 감정가의 600%, 588%를 뜯어내려고 신도들 가스라이팅 시켜서 이게 양심 있는 행동입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집단입니까? 땅값은 이면도로에 있는 땅을 대로변에 전철역 옆에 더 넓은 면적을 받은 거 추종자들에게 제대로 얘기도 하지 않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알았더라면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했겠죠. 주요 사실관계를 다 속인 정광훈이 나쁜 거지 속아서 말 달라졌다고요? 제가? 저나 여러분들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교회가 최근 재개발조합과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상 500억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정당하지도 않게? 금에 합의했는데
이를 자축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교회 측은 이날 6,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나가는 길, 목걸이의 용도가 밝혀졌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목걸이에 적어 제출하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는 것. 모두 차례를 기다려 받아갑니다. 누가 사진 찍는다고? 동품 놓고 가시라고. 우리는 올해 안에 돈을 이렇게 부당하게 그 힘없는 동네 주민들한테 깡패처럼 돈 뺏어서 추종자들한테 10만 원 수고했다고 주는 참 모습. 이게 교회입니까? 500억의 근거가 뭐냐? 그냥 정광훈이가 내가 500억 달라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깡패가 하는 거죠. 깡패가 부르는 게 가격 아닙니까? 우리 교회 보상금 500억 나옵니다. 500억. 500억 준다고 했지도 않을 때죠, 이때는. 근데 자기가 그냥 말하면 무조건 500억 나오면 이것도 당시로서는 거짓말이죠. 500억. 옛날부터 내 그 소리 했지? 이번에 결정된 거를 과거부터 나는 500억 나옵니다. 저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죠, 저 당시에는. 법원에 85억 원의 공탁금을 걸고 명도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유권이 다 넘어간 거예요. 85억 돈을 다 준 거예요, 조합이. 소유권이 이미 다 넘어가서 불법 증거하고 법원 판결까지 다 났는데도 신도들한테 이렇게 생떼를 쓴다는 것을 다 속인 거죠. 그렇게 돈을 건축비를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358억을 받고 헌금 우리 덜 할 수도 있으니까 100억 이런 걸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랬다면은 정말 이 사회에 양심이 없는 집단입니다. 결과는 조합 측의 승리. 법원 판결이 1심 판결 가집행 선고에 따라 그 즉시 명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교회 건물과 땅을 갖고 투기를 하거나 부동산의 폭리를 취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기독교적 신앙과는 아예 거리가 먼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돈을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터무니없는 이 건물 보이시죠? 이 가건물 같은 거. 이게 358억을 뜯어내고 헌금 안 낼까봐 100억을 뜯어내고 왜 그것을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까? 집 없는 국민들 주머니, 교회가 그게 할 일입니까? 그것을 사실관계를 대부분 그렇게 알고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 겁니까? 깡패나 할 짓이지. 그런데 합의안이 통과된 후 정광훈 목사는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건축비를 과도하게 뜯어냈는데요. 건축비를 과도하게 최호화로 짓는 것까지 다 뜯어냈는데 신도들에게 집 팔아서 재산 팔아서 헌금하라고도 강요합니다. 건축에 필요한 돈을 헌금을 받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기꾼 아닙니까? 전 성도들 건축헌금 하려고 그러거든. 아니 500억 나왔다는데 목사님 건축헌금 왜 필요하냐고.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거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헌금 다 가져오랍니다. 또 돈 뜯어내는 데는 귀재네요. 이게 교회입니까? 사이비 집단이지.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은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지어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자기 손으로 지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뜯어서 동네 주민들 돈 뜯어서 왜 교회 짓냐고요. 자기 손으로 지어야죠. 이 건물은 너무 노후했습니다.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 건물값은 없어요. 땅값 2배 보상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양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돼요. 우리요 돈 2,000원. 그 할머니들 돈, 집 없는 서민들 돈을 358억을 뜯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있어 2,000원. 그러나 이것은 애국 운동한 데 써야 돼. 우리 그렇게 애국 운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는 우리가 헌금해서 새로 지어야 돼. 맞죠? 우리가 헌금해서 새로 지어야지 남의 등 쳐먹어서 교회 짓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건축비의 6배, 면적의 6배, 무허가 건물이 절반인데
다 낡아서 건물값 칠 수 없는 것을 6배를 계산해서 그것도 보통 건축비에 훨씬 폭리적으로 계산해서 358억을 달라. 헌금 덜 나올까봐 100억을 달라. 그렇게 다 뜯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돈 받아서 하나님 축복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교회 한번 지어보자. Let us build our church with 알았죠? our own 헌금해서 저 지으세요. 그 뜯어내서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주변에서 1,000원, 2,000원 벌라고 장사하는 어려운 주민들 돈이에요. construction offering. 이게 억울하다고 정강훈이가 사람들 또 추종자 속이기 위해서 기자회견 얼마 전에 한 겁니다. 과도한 보상금이 논란이 되자 정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습니다. 500억 사용 용처를 말씀하시면서 건축 헌금도 또 거두실 거라고. 그러니까 358억을 건축비로 받아서 충분한 건축비를 다 동네 주민들한테 다 뜯어냈는데 헌금 또 하라고 왜 했냐고 KBS가 질문한 겁니다. 했어요. 그래서 애국 활동에 쓰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실 겁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정문 앞에서 가로막아 놓고 1대1로 서명을 다 받아서 우리가 내는 헌금은 정강훈 목사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회 헌금은 정강훈이가 어떻게 쓰든지 아들을 주든 딸을 주든 그걸 가지고 무슨 도박을 하든 어떤 용도로 쓰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교회입니까? 사이비 집단이지. 어디에 쓰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게 교회입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헌금이 목사 개인의 돈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 개인의 돈처럼 자기가 어떻게 쓰든지 우리는 내 맘대로 쓴다. 여러분 이런 집단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고 언론사를 하든지 자유일보를 하든지 자유일보를 해서 딸 전한날을 주든지 내 맘대로 하겠다. 여기에 박수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인입니까? 나라 TV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이것은 우리의 정반상 아니면 제가 깜빡 10번 더 가지고 자신이 돈을 어디에 쓰든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정광훈 목사. 목사님 왜 법을 안 지킵니까? 하는 이 기자를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집단, 이런 사이비 집단. 네, 목사님께서는 헌법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왜 법관이 저를 무시하시는지 왜 법을 무시하시는지 질문하잖아요. 제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그래요. 법을 무시하는 목사를 모시는 건 그렇게 안 하시는 질문했잖아요. 왜 법을 안 지키는지. 근데 쫓아내라고 한다고 기자를 거칠게 끌어내더니 급기야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교회 측. 십자가 아래 그들은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대요.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답니다.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사이비 집단이에요. 폭행하고 돈 뜯어내고 정광훈은 그 돈을 어떻게 쓰든지 박수만 치고 이게 무슨 집단입니까? 영도 집행 당시 법원 집행관과 경찰에 맞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온 거죠. 신도들을 이렇게 속인 겁니다. 격렬하게 대치했던 교회 측 사람들. 교회 측이 화염병을 던진 겁니다. 주요한 내용을 다 속여가지고요. 땅값을 따로 받고 건물값 다 무너지는 거 358억 요구하고 있고 헌금 안 나올까봐 100억 요구하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깡패와 같은 요구를 한다는 것 주요 사실관계를 다 속이고 신도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이렇게 법원의 집행을 방해하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벌였던 거죠.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 화염 방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당시 법원 집행관의 보조 자격으로 강제 집행에 참여했다는 노무자들을 만났습니다.
진짜 전쟁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또 계속 지금 활동 자기들 지금 신도들이 할 일입니까? 돈을 650억 뜯어내기 위해서 지금 그 가건물만도 못한 그 다 낡은 건물 20년 된 아반떼 자동차 폐차 직전의 자동차를 신형 외제차로 바꿔달라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예요. 던지다가 못 던지고 위에다 떨어뜨리고 계속 불 좀 꺼달라고. 이 버스 뒤에가 차들이 있었어요. 차들 다 폭파됐어요. 인명사고마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 그때 저도 이제 화염병 날라온 거에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불타올랐었거든요.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노무자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어디론가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신도들이 할 일입니까? 당시 시위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노무자. 한 거리 한 요 정도? 요 정도 거리에서 얼굴에 맞았고 맞으면서 이게 교회 제 다니는 사람들이 할 기억으로는 일입니까? 쇠발분지 나무토막인지로 머리를 맞고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돌로 맞고 터무니없는 돈을 뜯어내기 네,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화염병을 집어 던진 걸까지는 기억해요, 제가. 그리고는 기절해서 기억은 안 나고. 얼굴 전체에 불을 맞아 2도 화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의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을 뭐 특정해서 처벌을 받았다던가 저한테 뭐 합의를 요청했다던가 그런 건 없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교인일 거라는 생각은 1도 안 해요.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건 그런 상황은 없다고 봐요, 저는. 폭력까지 불사하며 보상금을 받아낸 사랑제일교회. 우리가 평생 놓은 재산을 걔네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 돈 못 들어가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그 동네 주민들은 거기서 재개발해서 제대로 된 그 보상을 못 받아서 못 들어간 사람이 반이 넘어요. 이런 분들의 이 조합원이잖아요. 이 조합원들의 피 묻은 돈을 그렇게 650억이나 뜯어내서 이 할머니에게 고통 주는 게 신앙인이 할 일이냐고요. 어느 양심껏 얘기해야죠. 땅 2배로 보상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땅값 2배로 지금 있는 위치보다 후면도로보다 대로변에 전철역 옆에 더 넓은 면적으로 2배 받아서 저는 충분합니다. 이게 양심 있는 거 아니에요? 원조분들은 못 들어가요. 우리가 표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교회의 표본이 되게 생겼어. 그렇게 알밖에 하고 있으면은 요구하는 돈이 나옵니다. 안 그래?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의 돈을 뜯는다는 거죠. 수년째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상인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의 횡포로 이렇게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언제쯤 다시 상권이 살아날지 막막하다는 상인들. 여기 주변 상권들은 엄청난 피해가 많죠. 말도 못하지. 누가 좀 보전을 해줍니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인들이 다 손해보고 마는 거고. 나간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상인들이 버티다 못 버티면 나가는 거지 뭐. 우리 이거 1,000원짜리 하나 팔라고 그냥. 1,000원짜리 파는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서 그 다 쓰러져가는 건물 건축비라고 358억을 뜯어내고 이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헌금 감소분 100억 교회가 영업이라고 영업장이라고 뜯어내는 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사이비 집단이지. 막 가져오고 있는데 500억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엄청 받아갔잖아. 너무 많이 받아갔잖아. 그 금액이 납득이 되세요? 안 납득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팩트를 보고도요. 이게 정당하고 정광훈 목사 계속 옳다는 사람들은요. 제가 하는 이 팩트를 보고도 그러면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인이 아닙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가 정치적 탄압을 내세워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간관계가 안 돼요. 대법원에 법 집행을 하러 왔는 공무 집행에 대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하는데 그 추종자들은 그게 정의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들은 저게 불법이다. 불법 침입자가 내 집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하지만 정강훈이 거짓말한 거죠. 추종자들에게. 그러면 그 불법적인 일, 정말 밤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했는 것에 책임자가 누구예요? 정강훈이잖아요. 목사는 이른바 애국 성도를 앞세워 사회의 상식에 반하는 일탈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이를 정치적 박해와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 주장해왔습니다. 유명세를 활용해 교계와 시민사회를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거대한 이익을 얻게 된 것이 과연 종교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일까요? 사랑제일교회의 주장은 생존권도 재산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은 망각하고 그저 더 많은 돈을 외쳤습니다.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교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오늘 내용을 봤지만요. 저도 여러분도 정강훈에게 속은 겁니다. 땅값 여러분 별도로 보상받는 거 아셨습니까? 땅값은 지금 있는 이면도로보다 전철역 옆에 대로변에 지금 땅보다 더 넓은 땅을 따로 받는데요. 그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땅값의 2배를 보상을 따로 받고 여러분 땅을 따로 받는 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다 쓰러져 가는 그 건물의 건축비를 358억을 요구했다는 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건물값이 있어요. 아반떼 20년 돼서 폐차하려는 차를 10억을 요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반떼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아반떼 20년 돼서 폐차하는 차를요 신형 벤츠 외제차 최신형으로 달라는 거나 똑같은 요구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교인들 헌금 덜 할까봐 100억까지 나한테 달라 이런 요구하는 거 아셨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루에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 없는 서민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해서 뜯어낸 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그래서 650억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완전히 사기꾼과 같은 거고 그러면 제가 말이 달라진 겁니까? 이런 일을 한 정강훈이 여러분과 저를 속인 겁니까? 제가 이런 것을 알고도 정강훈을 지지했겠습니까? 말이 달라졌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정강훈이 이렇게 일을 벌였다. 그리고 또 신도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건축비 358억을 뜯어냈어요. 일반 건축 산정되는 가격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고요. 사랑제일교회의 교회는요 절반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건물의 6배에 해당하는 무허가 지역을 치면은 3배에 해당하는 무허가 지역에 대해서도 몇 배나 그 건물값을 인정해달라. 건물값을요. 그래서 지금 면적의 6배에 해당하는 초호화 건물을 짓는 건축비를 달라. 이게 정당한 겁니까? 양심 있는 교회라면 이거는 건축비는 사실은 건물비는 사실 요구하기가 힘듭니다. 가건물에 다 수십 년 돼서 폐차 직전의 건물입니다. 용도 폐기 직전의 건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알아서 지을게요. 땅값 2배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이게 양심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돈 358억을 동네 주민들에게 건축비라는 식으로 그 건물값이라는 식으로 뜯어낸 후에 성도들에게는 또 헌금하라고 그럽니다. 집 팔아서 재산 팔아서 이게 전형적인 사이비 집단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시고도 정말 이게 정강훈이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양심이 없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제 깨어나서요. 한국 교회도 이런 정강훈 집단을 정화해야 되고요. 정강훈을 추종하는 분들도 이 속은 것에서 깨어나서 이거는 양심 없는 행동이구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배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뜯겼다면 건물 지금 사랑제일교회 건물 가보신 분 그 건물 값이 358억 내놔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절반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래요.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회복해야 되고요. 교회가 양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